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음 주 말씀은요,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이렇게 연속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은 정말 많은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하고 공손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경험이 없으면 금방 실증을 내게 됩니다. 태도도 별로예요. 인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오랜 시간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기대를 가졌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뉴스를 보면은요,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밤새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숙박을 하면서 줄을 서 있는 모습도 보게 돼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참여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다릴까? 얼마나 기대가 크길래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을까? 예배에도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에 대한 기대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기대감. 우리가 선물을 드리게 되면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너무 기뻐하시면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대감. 높은 기대는 준비를 바꿉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내 마음가짐도 바뀌게 되고 복장도 바뀌게 되고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기대가 높게 되면은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경청하게 되고 내가 집중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기대가 중요한데요. 좋은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의 수준을 올려서 높여서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기대를 넘어서는 예배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대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는 신앙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를 넘어서는 신앙,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요, 기대보다 높임으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이어서 연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스크린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지역이 산악 지역인데 그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갈릴리 지방 안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모두 다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친숙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지역 갈릴리 지방에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갈릴리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데코마이 이런 단어인데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씁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환영하고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으면 더 뜨겁게 환영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형식적으로 환영할 수는 있지만, 참여할 수는 있지만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이 단어는요, 손 대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서 모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니 환대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손 대접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격렬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사도 바울,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빛이 변해요.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눈은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 주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섬겨갈수록 주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영접하는 마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변화됩니다. 더욱더 귀하고 귀하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더욱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 봉사하고 섬기는 태도들,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마음과 정성들 모두 다 달라져요. 내가 그 기준을 정한 태도와 행동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모든 수준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환대했어요. 기대하면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환영을 받은 것인가요? 이 정도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한 것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환영하고 모시면 되는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44절과 45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과 높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4절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처음 들어가실 때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으면 이제 됐는가? 이제는 좀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지셨는가?
예수님이 좀 기뻐하시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과 높임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왜 기대했는가? 왜 대접을 했는가? 저라면은요, 이 정도로 영접을 받으면 꽤나 기뻤을 것 같아요. 꽤나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영접했는가? 영접한 이유가 45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들은 것이 있고 그들이 본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그들이 본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이 되면은 모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km 걸어서 5일쯤 되는 길이에요. 어린 시절 예수님도 부모를 따라서 매년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갔고 얼마 전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혼잡했을까요? 2000년 전에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은 이 날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제일이고요. 가장 재미있는 종교 행사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뒤엎으셨습니다.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고 자연스러웠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뒤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이 얼마나 센세이션하셨는가. 예수님이 대중적으로 국가적으로 처음 등장하신 모습이 이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 본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전역과 이스라엘의 소문으로 퍼졌을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 똑같은 사건을요, 마태와 마가,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 성전에 나오는 이유와 성전에서 행해져야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고 놀랐습니다. 놀랐는데요,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가, 상을 뒤엎은 예수가 바로 얼마 전에
갈릴리 지역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과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심장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말하기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풍성한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놀란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상을 뒤엎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한 이 사람이 자신들이 사는 곳과 멀지 않은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본 적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놀랐어요. 그런 예수가 다시 한번 고향에 온다 하니 그들이 환대하게 됩니다. 환대에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가르침 때문에 환대하고 영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많은 석학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어떤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나의 기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정한 그 기대가 충족하지 못할 때 그분을 속히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기대, 내 희망, 내가 정한 기대대로 주 앞에 나아갔다가 돌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님을 속히 떠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 넘어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그분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오직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을 높이고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떻게 높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기대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영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이에요. 혹시나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만 머물렀다가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지만 환영했지만 다시 옛길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접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접해서 높임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높임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기대를 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39절부터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갈급함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선지자의 글을 알아요. 성경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압니다. 예배를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궁금해하던 것, 그의 영적 목마름과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강렬하게 강하게 외치고 소리치고 붙잡고 건면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그 여인의 강렬한 목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나왔고요. 기대를 가지고 나왔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39절에 보십시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호기심과 관심과 기대가 믿음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호기심이 믿음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관심은 있는데, 호기심은 있는데 믿음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너무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정착하기가 어려워져요. 믿음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관심과 호기심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40절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며칠 더 머무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호기심과 관심 넘어서는 기대 다음에는 그분을 모셔드려서 영접하게 되고요. 영접 다음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넘어서면은 말씀을 깊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계속 사모합니다. 강렬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41절.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배우면 믿음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의 가까운 지체들 중에서,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없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세밀하게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좀처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호기심과 관심과 기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4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아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젠 내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줄을 압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그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2절에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그분과 직접 교제하고 보니 내가 그분과 직접 먹고 자고 함께 동행하고 보니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며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고민하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유능한 종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43절에 보면은요. 이틀을 더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강렬히 사모하고 강렬히 듣기 원하고 강렬하게 배우기 원하는 열망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분들이 뭐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에 집중하는 태도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확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정확하게는요. 믿음은 듣고
듣고 계속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넓게 배우면서 말씀을 세밀하게 공부하면서 내 믿음이 확장됩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넓게 알고 그렇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호기심과 관심이 믿음으로 변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은 확신이 생겨야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이 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단지 내가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 나도 아는데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안 이루어져? 내가 그 말씀을 들은 적이 몇 년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 그것이 아니라 듣고 확신하고 실천되며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 영성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높이는 영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기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정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이유,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 그것은 기대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오직 높이시는,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영광 올려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